팍스를 그러니까 팍스를 갖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 가져? 수가 없네. 우리 전상민 형제님. 야, 이 즉흥적인 상황에 이 멘트가 쉽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 천사의 다락방. 샬롬 하면 항상 누구의 이름을 생각해야 돼? 샬롬을 어원으로 가진 사람의 이름. 우리 전에 했잖아. 솔로몬. 샬로몬. 그죠? 솔로몬이죠. 이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의 개념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충족, 충만의 상태. 예,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 또 외부적인 악조건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원래는 믿음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 평안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더 큰 충만으로 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충만을 받은 사람은 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평안을. 그렇죠. 이걸로. 평안을 네. 지킨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평안이 부어져 있는 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의 기준으로 내 안에 부어진 평안을 견주어 보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안 돼요? 낙심하죠. 그걸 바로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바라는 평안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은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내 것을 자꾸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쏟아버리고 필요 없는 것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뭔가 어떤 장애를 만나면 야, 너 어저께 그때 뭐 말씀 보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며. 다 필요 없어. 그거 받으면 뭐 하는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다시 받은 걸 다 쏟아버리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정말로 열매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걸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평안. 평안. 그렇죠. 에레네죠. 에레네죠. 이 에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 관계를 평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인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평안을 응답으로 받았을 때는 온 천지 만물보다 더 뛰어나신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편에 서셨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자꾸 팍스라는 기준을 통해서 전쟁이 없고 가난이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걸로 내 안에 있는 평화가 진짜 평화냐 가짜 평화냐를 자꾸 평가를 하다 보니 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 평화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내가 미친 거지. 예, 라고 내 평화를 믿지 않는 거죠. 못할 때, 그럴 때 소멸되고 다시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놨는데 여전히 나는 어떤 기준을 버리지 않고 있어서 팍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잠이 들면 염려 근심이 다시 나를 찾아오고 나를 옥죄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떻게 돼요? 잠에 눈에 깨는 순간 사라져요. 눈 딱 떴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평안하지 않다. 그렇죠. 평안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내적인 평안은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결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그냥 즐겁다, 편안하다, 그냥 이런 감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그게 이게 이런 건가? 그냥 나는 되게 편안하다. 그래서 그때 잠을 너무 잘 잤어요. 일어나면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그냥 좋았거든요. 창민 형제는 또 최근에 직장도 새로 생겼잖아요. 네. 생겼죠. 네.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도저히 뭐 어떻게 봐도 도울 사람도 없고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알 수 없는 평화 안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요즘 왜 그러고 다니냐,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우리가 직장도 생기고 뭐 집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한자로 평안할 때 안자가 그 집에 여자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집에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집에서 여자가 살림을 해주고 아이들을 잘 돌보면 평안한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가봤어요. 한자가. 근데 제가 그 에이레네를 어떻게 규정하면 좋은가 해서 원어도 찾아보고 뭐 했는데 전체적인 이미지는 어떤 것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팍스의 입장에서는 걔는 평안한 거죠. 근데 결국 아버지를 떠났더니 그 팍스가 유지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아들이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만났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그리고 부산물로 그의 지위가 회복되니까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 이제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자기들끼리 놀아도 돼. 근데 아빠나 엄마가 저녁에 늦게 됐는데 안 들어오면 불안해해요. 그리고 자꾸 전화하는 거죠. 아빠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누가 있는데 집에? 엄마도 있고, 다 지켜줄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빠, 엄마를 찾아요. 그런데 아빠가 들어오고 엄마가 들어오면 그 순간 애들이 마음속에 불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바꿔볼까요? 사회복지사가 경찰이 와서 애들을 신변 보호를 해주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리사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요리도 다 해줘. 그럼 애들이 평안을 누리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 누가 오면? 부모님이 오면 그게 다 해결이 되니까 부모님 때문에 평안한 거죠. 네. 이제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용돈이 나와야 되고 어머니가 지혜롭게 뭐 음식도 만들어줘 건강 문제도 관리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아버지와의 화목을 통해서 평화를 얻은 것을 통해서만 부여받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믿고 이해를 했다면 에이레네를 구해야 돼요? 팍스를 구해야 돼요? 에이레네. 그럼 기도 제목을 보시라 이거. 집을 달라, 차를 달라, 뭐 결혼하게 해달라, 아파트 뭐 이런 거면 다 내가 지금 본질적으로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팍스를 구하고 있는 팍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에이레네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럼 그런 거 구하지 마? 집 필요 없어? 아니, 뭘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내 집이 필요해. 실제로 필요해. 그럼 하나님 앞에 팍스를 기도하면 하나님 집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 집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또 주실 거라고 믿는데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자족하는 또 마음을 배우고 또 이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 지금 필요하잖아. 필요하다고요?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냐고. 집 달라고 하지 마? 집이 없어도 되는 거를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집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집을 안 주시면 어찌됐든 하나님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시는 걸 거다? 그것을 전제하에 하나님 다른 형태로 또 뭔가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꾸 질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팍스의 사고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너무 익숙해요.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돼. 근데 에이레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는 되게 어려워해요, 다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확실하게 이렇게 지식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면 에이레네를 구하든 팍스를 구하든 난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한 건 확실해. 집이요? 집이 필요한 건 확신하죠. 그러면 이제 에이레네 입장에서 기도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내게 오셔서 집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셔야 된다. 이 문제에 동참해달라. 마치 집에 누가 들어오셔야? 아빠가 오는 아버지가 와야 내가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에이렌을 구하는 거는 지금 내가 집이 없는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누가 허락을 안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 문제에 나를 누가 돕지 않아서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제가 집이 없는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오시고 저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넓은 아량으로 제게 집을 주세요. 그래서 집이 구해는 1차 대상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심각하게 그래 너 이제 컸고 너도 결혼하고 뭐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이 문제에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지금 제가 집이 필요한 때인지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집을 주세요. 그러니까 집은 나중 문제예요. 먼저 이 문제를 통해서 누굴 먼저 만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일단 집부터. 그렇죠. 그리고 안에 먼저 나한테 집 주면 아버지고 집 안 주면 아버지 없는 거고. 집 안 주는 거 보니까 아버지 안 살아 계시구만. 여기까지 가는 이유는 팍스를 기준으로 내 신앙을 여전히 영위하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면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기도예요? 팍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지금 팍스를 기도하고 있는지 에이레네를 기도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그렇게 주일날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해.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막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 거기 사고를 자꾸 보면 뭐가 튀어나와요? 내가 아직도 팍스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팍스를 기준으로 하니까 왜 쟤는 집 주고 대학교도 좋은데 붙고 왜 나는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뭐하는 분으로 누구 편애하고 불공평한 분으로 자꾸 보게 되는 이유도 무엇을 통해서 자꾸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니까 팍스를.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교회에 너무 깊숙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는 교회를 갱신할 수도 없고 내 신앙을 갱신할 수도 없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신앙을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평화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팍스를 갖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 가져? 아버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먼저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에이레네의 평화를 구하는 에이레네를 먼저 구하고 네. 또 팍스가 필요하면 또 팍스를 구할 건데 네. 아버지를 먼저 만나가지고 또 네. 구하고 네. 또 하나님이 또 팍스가 필요하면 또 주시고 또 지금 또 안 필요하면 또 안 주시고 뭐가 필요한 건 다 아시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이건 거 필요한다고 팍스를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 저는 아버지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요즘에 이런 게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아버지 저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기도가 좀 바뀌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지금 이거 내용이 들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린다. 그러니까 그게 그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세상 무엇보다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이 모든 문제는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이미 내게 이 평안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지금 착수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평화교회거든요. 그럼 하늘평화가 뭐예요? 평화는 평화인데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어디? 하늘에. 그렇죠.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평화를 이 땅에 전하겠다는 뜻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하늘평화교회 이사를 하셨잖아요. 네, 이사. 어디로 이사를 하셨어요, 목사님? 뭐 전에 있던 데랑 별로 얼마 거리 차이는 안 되는데 가까운 곳에 제가 한번 갔는데요. 되게 아담하고 너무 좋아요. 동네가 어딘? 철산역 있는데. 철산역의 하늘평화교회. 뭐 근처에 최근에 이사를 했다고 하시네요. 한번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말을 안 나오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일부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PPL이 들어왔나?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에 분명히 응답 주시고 또 여러분이 무언가에 취해서 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 때문에 평안을 얻기도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는 이유는 내 안에 잘못된 기준으로 이 평안을 확인하는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 평안이 쏟아져 버렸을 가능성이 참 높죠. 소신 잃지 마시고 그 평안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팍스를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뭐죠? 에이레네. 에이레네를 기도하고 있나? 이걸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근한 만남이 될 수 있게 그런 기도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수가 없네. 우리 전상민 형제님. 야, 이 즉흥적인 상황에 이 멘트가 지금 실수가 없잖아. 내용이 이렇게 깊이 들어오고 있네요. okay, okay, okay.